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찾아오셔가지고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죠. 자기의 삶이 고침,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본다면 삶이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육신의 병 고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주님께서는 저희들 뭐 육신만 고친다든가 영혼만 구원을 받게 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뭐냐면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 육 전체의 구원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체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육신을 지금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육신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고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인 구원을 위해서 이 병자에게 후속 조치를 하시죠. 너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지 않냐?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왜냐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면 너 이제 영혼 구원을 못 받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까지 주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늘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육신이 강건하고 늘 그런 것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과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영혼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가끔 아프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 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이제 후속 조치까지 다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은혜 받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의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이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누가 쓰임을 받는가? 종교인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달라들기도 하고 세상이라든가 세상은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반드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이 공격을 하고 또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의 사탄의 하수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자들이 이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예, 그 환경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가 충만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 가운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하죠.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야.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가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다? 그러면서 이게 막 그 애들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면은 그 조금 이렇게 불리할 것 같으면 아빠 하고 부르고 이제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 아빠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그 품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이 있다는 거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냐면요. 철로역정을 한번 봐보시면 이 순례자가 길을 쭉 걸어오다가 낮잠을 어디서 자거든요. 정자에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 순간에 그 자기가 갖고 있던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태해진 거예요. 조금 이렇게 뭔가를 그 안이한 자세,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뼈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자에서 낮잠을 잤다라는 것은 조금 나태해진 거죠. 안일한 자세가 나온 거예요. 아니 잠깐 쉬었다 가지 뭐 어쩌겠어 라는 그런 약간 미루는 것 같은, 이게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부지런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태한 마음이 있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낮잠을 들었는데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데서 이제 철로역정이 굉장히 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 영적인 책이에요.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과정에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이제 분별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는 그 정자에서 자다가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 뜻은 무슨 뜻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냐면 말씀을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이걸 이거 조금 있다, 이거 하고 나서 읽어야지, 청소하고 나서 읽어야지, 뭐 하고 나서 읽어야지, 그렇게 되면 절대 말씀은 우선순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말씀을 최우선순위에다 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약간 정자에서 그냥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쉬고 나서 잠자고 나서 읽어야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말씀은 읽는 것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고 일어나서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가서 찾아오거든요. 도로 왔던 길 도로 가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뒤로 물러나서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 뭐 하고 나서 해야지, 청소하고 나서 해야지, 뭐 하고 나서 해야 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해가 져요. 해가 지는데 어둑어둑해질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궁전이 보여요. 아름다운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아름다운 궁전 문 앞에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사자가 막 으르렁 거립니다.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가면 쉴 수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 입구에가 사자가 2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근데 그 전에 누굴 만나냐면 이 순례자가 겁쟁이하고 의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 앞에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거를 이 순례자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그 앞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 앞에가 서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달라드는 이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죽이려고 지금 달라들잖아요. 안식일 범했다고. 근데 문이 뭐예요? 문이 예수님이잖아요. 양의 문,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에요. 거기를 들어가면 살아요. 들어가면 그 쉼을 얻어요. 근데 이 문 앞에 그 문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문지기가 소리쳐서 가르쳐줘요. 그 사자는 묶여 있어. 그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그 똑바로 걸어오면 돼. 바로 반듯하게 걸어오면 된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사자에게 물릴 수도 있겠죠. 근데 치우치지 않고 반드시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못 들어가고 뒤돌아서서 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겁쟁이하고 의심이에요. 겁이 많으면 그 길을 사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늘 의심을 하는 자들, 이 문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순례자가 그 문지기의 말을 듣고 거기를 반드시 똑바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이제 그 철로역정에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축하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걸 이게 그냥 아무나 이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흔히 말하는 이게 그냥 일반 그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궁전은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철로역정이가 쭉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누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분별, 이게 성화의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분별, 이게 밖에서 지금 중생한 거예요. 중생해가지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예수님 만나고 중생했어요.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게 나오고 신중,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도를 해주는 게 뭐냐면 그 철로역정에서 평안을 줘요. 그 안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 아름다운 집 안에가. 이 도서관 뭐냐면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만 읽어야 된다 해갖고 성경만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성경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지만 그 도서관이 있다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진들이 써놓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철로역정이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오직 예수 해가지고 그냥 성경만. 근데 이게 아니고 이 성경을 우리가 다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것들을 신앙서적을 조금씩 봄으로, 그들의 간증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리고 무기창고도 있거든요. 무기창고. 이게 지금 주님 안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이게 영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게 무기창고.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무기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창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 사자가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너 안식일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하는 그들 앞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을 때 이 문을 넉넉히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넉넉히, 오직 이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의심이 있거나 지금 이 과정들이 계속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마시고 자꾸 의심을 한다든가, 겁을 낸다든가, 그러면은 이 사자가 무서워서 그 문을 못 들어가.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고 나서 무기창고까지 다 전신갑주를 입혀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 안에서 입혀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나와서 다시 또 길을 가거든요. 그게 이제 기쁨의 산, 그 다음 단계 영적 성숙 단계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늘 믿음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로역정 같은 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장을 하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만났구나,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성경으로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해드리는 것도 지금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 과정을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쉽게 풀이해진 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궁전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져야 될 그 책임이 면제돼요. 이게 놀라운 거 아세요? 예수님 안으로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라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품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이제는 이 병자에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전가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다 누구한테 전가가 되어버리냐?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품고 안아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주님이 그 모든 핍박,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혼자 지고 가면 쓰러집니다. 죽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모든 무거운 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안 되고요. 그럴 때 다른 데 찾아가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늘 주님 품 안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모든 화살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화살을 예수님이 받아요. 자, 여기 나오죠.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안식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 이제는 38년 된 병자를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자, 예수님한테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유대인을, 아니 그 안식일을 범하면 마땅히 그때 당시는 율법으로 하면은 죽여야 되는 것이고,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율법으로는 그렇지만은,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박해가 시작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시작.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시는 거예요. 자,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시죠? 지금도 아직도 죽어져 있는 영혼들 위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해. 근데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가 아들이야 라고 계시하는 거죠. 지금 계시해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지금 이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말고 이제 좀 더 나가서 아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안식일날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 의도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뭐냐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나는 사랑이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너희들 이 복음으로, 율법으로 하자면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예수님이 지금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야. 38년 동안 저 사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냐. 이걸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지. 너희들 그 율법으로, 알량한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안식일의 원래의 목적은 쉼이야. 근데 저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에 쉼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으로 살려내는 거야. 그걸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의도가 뭔 줄 아냐? 살리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일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나도 당연히 일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동시동작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날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 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살려내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쉼을 주는 거야. 사람을 살려내는 거야. 이게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야. 원초적인 목적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떼같이 다들 일어났죠. 1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심이러라. 아멘.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난 자들, 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나눴죠.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반드시 박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이 종교인들, 사탄의 하수인들이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똑같이 박해해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던 것. 자기들의 기준입니다.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늘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김이라.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은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들,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걸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38년 병자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묵상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과연 이 병자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을 것이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시사한 바가 너무나 컸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으로부터 그 험한 세상에서 헤쳐나왔고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사랑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또한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생명 다 바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살리라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결단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가 내 그 썩어 문드러진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주님께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며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오늘이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주님 이름 한번